오늘 당신을 보니 당신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약올리면 안 돼. 오늘은 서로가 서로를 항상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 458장,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지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지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십자가가 보이는데, 나라는 것이 뭐예요? 쓸데없는 고집이고 쓸데없는 자존심이요. 나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은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가 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4장 7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참 목자는 살찐 성인의 소유자다. 여기서 살찐 성인의 소유자는 뭡니까?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챙기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나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를 갖고 모든 일에 대처해 나가게 되면은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부모님들이 강권에 의하여 혼례, 즉 결혼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뭔지 몰라도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대 중반인데, 우리 어머니만 해도 15살에 시집 왔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15살짜리가 뭐 하겠어요? 그냥 어른들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대가족 제도하에서 3대가 한 울타리 안에 살아가면서 그리하여 어른 공경하는 법과 또한 어른들의 처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가풍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고 또 더 조금만 지나면은 나의 자식들이 있다 이거요. 그래서 3대 4대가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았던 세상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족 제도였습니다. 이 일이 이와 같은 생활이 잘 유지된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그래요. 뼈대 있는 집안, 확실한 줄기가 딱 있는 집안.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이와 같은 집안과 사돈 맺기를 원했습니다. 왜? 가정교육을 잘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갓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이 어느 정도 시집일에 대하여 익숙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자식들이 많으면은 큰 아들이야 같이 살지만은 작은 아들부터 이게 분가시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금방 분가 안 시켰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로 몇 개월 이상, 좀 길게는 한 3년 정도 그렇게 데리고 있다가 분가를 시켰습니다. 생활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 분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분가시키면서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독단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어른들의 통제를 벗어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분방한 삶이 일상화되면서 도덕도 윤리도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지금 길거리 가다가 나이 많은 어른한테 담배불 달라고 하는 세상이 돼버렸답니다. 이거는 옛날 같으면 생각도 하지 못할 일들이에요. 어른들이 앞에 오면은 지금이야 안경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담임 선생님이 안경을 썼는데 학병을 만나면 안경을 벗어서 뒤로 하고 이렇게 인사했었어요. 그냥 안경 쓰고도 어른한테 인사를 안 했어. 그만큼 어른들을 공경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조심하고 이러한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왜 그래요? 대가족 제도하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 어른 공경하는 법도 자녀 양육하는 법도 다 자기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 수만 있으면 형제들이 많아야만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것이 마음속에서 싹이 트는데 아예 혼자이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촌수도 몰라요. 당숙이 뭔지도 모르고 제당숙이 뭔지도 모르고 외종이 뭐 누군지도 모르고 외사촌이 누군지도 몰라. 왜? 다 혼자 사니까. 만물을 다스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사람이기를 포기한 듯한 끔찍한 사고들이 연일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며칠 전에가는 뉴스에서 나오는데 간호원이 신생아실에는 이제 겨우 몇 시간뿐이 안 됐다고 해야죠. 어린 생명을 갖다가 마구제비로 다루다가 이제 며칠 나오니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네가 그냥 두개골이 깨질 정도로 함부로 다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세상이 사람이 할 일이냐고요. 어린아이들은요 웬만히 부딪혀가지고는 골이 깨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은 뼈가 물렁물렁한 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머리가 상하지를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옷 있다 먹다가 땅바닥에 떨어져도 탈탈 일어났어. 지금 같으면은 떨어지면 금방 병원에 가서 그냥 CT 찍고 난리 나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마당에서 넘어지던 마루에서 떨어지고 뜰방에서 떨어지던 옛날에 어린아이들은 떨어지면은 그냥 이렇게 툭 붉어져도 괜찮았어. 그만큼 어린 생명들에게는요 웬만한 타격쯤은 괜찮은데 어린 생명을 어떻게 다뤘길래 신장을 어떻게 다뤘길래 두개골이 깨지냐고요. 이거 좀 보통 일이 아니요. 생명 경식풍토가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생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우들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임신 몇 개월이 돼 자기 뱃속에 애가 들어있는 그야말로 임신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맡기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분부하신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게 복을 주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 복을 쳐버렸어. 지금 찬지가 오래됐어요. 옷으로 보면은 첫 단추를 잘 채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첫 단추를 다 채운 뒤에 마지막 단추를 채울 때에 거기에 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는데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채우니까 끝으로 가서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떤 삶을 사느냐? 플러스 인생을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장소에는 우리 아멘 크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다 필요 없어요. 이소리와 똑같아요. 우리는 아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아멘 소리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찬송 소리도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송하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이야 학교 가기 전에 우리 지금 태계미도 보게 되면은 더하기 빼기를 다 배워가지고 지금 학교 가면은 아마 1학년 때는 더하기 빼기 안 배워도 될 거야.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가면은 저 초등학교 3학년 들어가야만이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구구단을 외울 때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선생님이 2단부터입니다. 1은 2, 2는 4, 2, 3은 6 쭉 이렇게 하는데 그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야 되는데 자기 목소리가 안 들려 옆에 있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99, 81 해가 정답인데 99, 79면 저도 따라도 99, 79가 되어버린다니까.
왜 그래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정답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하지만은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킬까,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소리를 시원찮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제가 제 자랑하는데 아멘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아멘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세계 곳곳 처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노령 인구의 급증이에요. 노령 인구의 급증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첫 번째 갈 정도로 노인이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어. 저는 노인을 저는 노인이라고 해서 나이를 많이 드셨다고 해서 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해야만 사는 것이 노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최고의 코미디언 중에 송혜 씨라고 있습니다. 저는 송혜 씨를 지금 송혜 할아버지로 안 부르고 싶어요. 왜?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데 송혜 할아버지야.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송혜 할아버지야? 송혜 청년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노인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젊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건 노인이나 마찬가지야.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고민에 빠진 게 노령인구 급증이요. 세상에 태어난 신생애보다 노령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희생이 뒤따르지 않으면요 불가능합니다. 새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달았다면, 이 새 생명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라면 매우 조심스럽게 소중한 존재인데, 이 새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결혼, 함께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 정신이 점점 식어져가고 독신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다 보니까 앞으로 수년 내에 인구의 3분의 1이 노령 인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인이래. 앞으로 몇 년만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노인, 이것은 하나님의 분부를 거역한 독신주의, 동성결혼, 헌신과 희생을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 결과물입니다. 큰일 났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랬는데, 생육과 번성은 내가 희생을 해야만이 생육과 번성이 되는데, 나는 희생 안 한다는 얘기요. 나는 희생하기 싫다라는 얘기요. 노인들의 세상으로 급변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 왁자지 깔은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동네를 뒤덮어야 되는데, 지금은 적막감마저 들 정도로 너무나 조용한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해가 뉘었더만 저쪽 골목에서 이쪽 골목에서 엄마들이 부릅니다. 아무개야 밥 먹어라, 아무개야 밥 먹어라, 아무개야 밥 먹어라. 또 어떤 사람들은 떠나면 형아라 밥 먹어라, 형아 밥 먹어라. 또 아버지 진지 잡수요, 어머니 진지 잡수요, 이런 것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정확히 들리니까 소리를 안 지르겠지만 지금 그런 세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에스에서 34장 2절에 보면은 자기들만 먹고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 이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있습니다. 아주 이기주의의 팽배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으면 나만 먹으면 돼. 나만 먹으면 돼. 큰일이요, 큰일. 다 목자는 양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여야만 됩니다. 시편 23편 2절에 벌써 말씀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목자에 대한 정의는요,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건 희생이에요. 시간도 희생하고 다 희생하는 거예요.
양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양에게서 얻어지는 것만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자기들에게 온전히 헌신 희생하는 양에 대하여는요 아예 인색하여 약하여지고 병들어 죽게 되어도 무관심한 차칭 목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거 고치려니까 힘들어. 아이고 병든 걸 뭐 데리다가 뭐 할 거야. 그냥 죽게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가 젖을 많이 짤 때는 그냥 젖 한 모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했다가 그 양이 병드니까 너 그대로 죽어라. 지금 이런 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만 네 이익만 취하고 너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그 양들을 그렇게 내팽개치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눈을 마주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주거니 받거니 되는 거예요. 눈 밑으로 뜨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고 한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관심한 목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목자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조금도 희생할 생각이 없는 이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곰이나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도 도망가는 목자, 양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생명 뒤태를 까면서 도망가는 것, 이거는 목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싹군 목자라 했습니다. 참 목자, 참 지도자는 희생과 헌신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살찐 성인의 각오가 돼 있어야만이 됩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에 대해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선거전에는 그렇게 말을 해요. 국민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하여. 딱 당선되고 나면 문턱이 높아져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 자기 욕심만 챙겨.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청와대에서 월급 받은 거 다 국민들한테 내놓고 가도 평생도 먹고 살겠도록 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조금도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 대통령이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거 1억 받으면 1억 다 내놔버리고, 왜? 다 내놔도 먹고 사는데 뭐 청와대에서 다 먹여주잖아요. 다 내놔버려도 돼요.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끝나면 재산이 좀 줄었어야 돼. 근데 국회의원 끝나면 재산이 더 늘어나. 왜 늘어나? 다 챙겨서 자기 주머니 보따리 넣기 때문에 그래. 판사나 검사들도 그 사람이 어찌하여 어떤 각오로 판사가 됐습니까? 어떤 각오로 법관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대답은 이렇게 해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희생 같은 말씀하고 있네. 끝나고 나면 재산이 1년에 수억씩 늘어나는데. 병원도 보게 되면은요, 요즘에 큰 건물 지는 것마다 다 병원이야.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다 사라져버렸어. 아니, 곧 죽어서 그냥 위급하게 119 차 타고 들어왔는데도 거기서 먼저 가서 접수대 가서 돈 내라고 하는 세상이야. 살려놓고 봐야 되는데.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 근데 의사가 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의술을 펼치려고 의사가 됐습니다. 아이고 참 전라도 말로 객광스러운 말씀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목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의 패만 채우냐. 그런데 양에게서 얻어지는 것에만 치우쳐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어요. 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34장 3절로 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앞입니다. 34장 3절로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움에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리겠도다. 더 읽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지금 오늘 이 세상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가서 손이 싹싹싹싹 빌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모른 체 해버리고 참 큰일이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34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4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멘. 성도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아 부르실 때는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왜 불렀어? 고쳐주려고 할렐루야. 아멘. 치유해주려고 할렐루야. 아멘. 새롭게 해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멘.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해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부름 속에는요 너희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십자가상에서 청산하겠노라 하신 이 해결책을 내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는요 그냥 오라고 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런 거예요. 네. 너희의 모습이 어떠냐? 너희의 모습이 어떠냐?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다시 맞은 흔적과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책을 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에 빚진 자들아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뭐예요? 희생과 헌신입니다. 사랑과 희생이 헌신이에요. 사랑과 희생이요 헌신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고 희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제단을 쌓으려고 그 지역 말하자면 유지한테 가서 이 밭을 팔아라 이것을 팔아라 나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겠다 거기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브라함이요 내가 그냥 드릴 테니까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에게도 왕이여 내가 그냥 드릴 테니까 제단을 쌓으소서.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랑 다윗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내 제사가 아니다. 아니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제단 쌓으세요. 내가 이거 내놓을 테니까 제단 쌓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다윗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라고 그랬냐 내가 내 돈을 내게 주고 그것을 사서 제단에 드려야만이 그게 내 제사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또 사무엘 왕이요 사무엘이란다 사울 왕이 이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서 이 전유물을 말하자면 승리하고 거둬들인 전유물을 갖다가 자기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살찌고 좋은 것은 이렇게 자기 주머니를 채웠어. 자기 주머니를 채웠어.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한 짐승 소리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요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 저거를 전쟁터에서 전유물로 거뒀는데 아주 토실토실하고 살쪘기 때문에 제사 지내려고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훔쳐다가 제사 지는 것과 똑같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겠나니까? 아니 돈 주고 사다가 제사를 지려야지 어찌하여 그냥 수고도 하나도 하지 않고 끌어온 짐승 가지고 제사를 지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1조를 요구하는 것도 땀 흘려 일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 말씀이요. 그래야만이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요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로부터 지원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신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교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건물이 젖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자립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헌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있는 이종거리가 여러분이 내는 헌금 가지고 제 재산 목록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는 목자들과 똑같은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에는요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는 사랑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내 희생이 있어야만 헌신이고 사랑이고 오늘 말씀은요 모든 공동체 정치적이 됐든 종교적이 됐든 지도자들에게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너희 지도자들아 너희 주머니를 비우라 이 말씀이요. 너희 창고를 다 헐라 이 말씀이요. 욕심 탐심의 보따리를 없애버려라 이 말씀이요. 네 자신들을 희생하라 이 말씀이요. 너희 자신들이 이익만 챙기는 자들이요 너희는 진정한 목자가 아니다. 목자상을 재정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를 책임져야 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말하면요 아내를 책임져야 하는 남편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목자들아 부르는 거는 아내를 책임져야 할 남편들아 이거 부릅니다. 남편을 책임져야 되는 아내들아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책임져야 되는 부모들아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또는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 자녀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면 주어진 목자 자격을 박탈하시고 친히 모든 것을 일일이 직접 챙기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집단을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소그룹을 책임져야 되는 목자가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목자의 위치에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야. 나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 아니에요. 내게 책임져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책임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있다는 얘기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목자들의 상태가 34장 1절로 6절까지 내용입니다. 탐욕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탐욕을 쫓아서 행하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1절로 6절까지. 이 탐욕은요 목자 개인의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끝나면은 통장에 돈을 한 푼도 없이 몸만 빠져나와도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월급은 받아야죠. 나라에서 주는 월급은 받아야죠. 그러나 나올 때 청와대에서 한 푼도 가지고 나오지 말고 쉽게 말하면은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청와대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는지는 몰라도 그 연봉을 통장에다 모았다가 나오면서 어떤 타원에다가 딱 기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딱 그냥 거기다 줘버리고 와. 그리고 와도 대통령은 사저도 주고 경변도 더 주고 달달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줘. 병원에 가도 치료비도 공짜요.
챙길 필요가 없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도 끝나면은 자기들도 내가 알기로는 연금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도 나올 때 재산이 좀 줄었어야 되는데 재산이 더 늘어가지고 나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아이고 국민을 위해서 같은 말하고 이제 자기들만 위해서 사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만이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는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목자라 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이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애기 엄마가 자신이 엄마인 것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애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몰라 사명을 까먹어버려서 이거 엄마가 엄마 역할을 하는데 엄마 다 까먹어버렸어. 우리가요 참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람도 저렇게 뭐라는데 어떻게 짐승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해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근데 동물의 왕국 보면요, 어떤 동물은 새끼를 낳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가 책임지는 동물도 있더라고. 엄마가 다 책임진 것이 아니라 낳기는 엄마가 낳는데 키우는 건 아버지가 키우더라고. 그런 동물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최소한으로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내가 잘 못하면 아내 몫까지도 내가 하려고 좀 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명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 법정 용어로는 뭐라냐,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로서 역할을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자들은 어떻게 해요? 깜빵에 가야지,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결국 목자 하나의 잘못으로 공동체는 그 목자가 속해 있는 양무리들도 함께 망하게 됩니다. 지도자 하나 잘못 세우면 그 단체는 망해버려요. 요즘에 가끔 뉴스에 나오죠. 무슨 조합 아파트, 어디 재개발 조합 아파트, 그 조합장이 다 돈 떼먹고 도망가 버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낸 돈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뉴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조합장을 잘못 세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택 조합장들이요, 조합장 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위하여 뭘 해야 되는데 자기 주머니다 뭐 챙기려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낸 돈까지 다 떼먹고 도망가 버려요. 이것이 뭐예요? 목자를 잘못 세워서 그래요. 목자 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목자가 돼서 그래요. 가정이 왜 파괴됩니까?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가장으로서 그 사명을 까먹어버린 채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파괴되면 가정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갔다가 자기 자신이 배운 것이 그거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그룹까지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됐습니까?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멀게 되어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고 목표와 목적을 희미해짐으로써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충실과 성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뚜렷이 해야 할 목표가 설정된 사람은요, 게으름을 필 수가 없어요. 근데 목표가 없으니까 게으름을 피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목자의 사명은요, 희생의 대가를 치를 때만이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희생을 두려워하는 자는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희생을 두려워하는 자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자는 섣불리 일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7절로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목자 지도자를 세웠는데 양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니까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장면입니다.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 인간들은 약하고 눌리고 병들고 상한 자를 인간들은 버리는데, 네, 희생하기 싫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것 때문에 희생할 필요가 없어. 저것 때문에 내 물질 낭비할 필요 없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눌린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상한 자를 싸매 주시면서 주먹을 불끈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서 단물 다 빼먹고 토사구팽시키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몇 번이고 고쳐서 어떤 사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요, 억지로 문 열고 안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들어오신다니까. 억지로는 안 들어오셔요. 억지로 들어왔으면 푸대접 받을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문을 한달 열어놓고 주여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늘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아멘,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상한 자 가릴 것 없이 그들의 자리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오기만 하면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사명자들을 향하여 7절에서 부르십니다.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노라 하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야, 지금부터는 과거 따지지 않겠다, 나와 함께 손잡고 같이 함께 가지 않으려니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을 듣지 않는다 해서 너희 계획,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7절로 10절까지. 7절로 10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된 것을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목자들 너희 자신까지도 하나도 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양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너희 배만 불린다마는 너희 배도 채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직접 챙기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아이고 이 일은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하고 조롱해 하면서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이건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목자의 본분에 대하여 게으름을 피우거나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목자들아 그만둬라. 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나 여호와 할 수 있단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나님이 챙겨가지고 진행시켜 나오고 계신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려면은 지도자들의 형향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있는 이종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 말만 믿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지 말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춰라 이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코끼리로 말하면 제가 코끼리 다리만 붙들고 지금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제가 이거는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그냥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고 자주 읽고 묵상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들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들이 자리 움직이에 따라서 성도들이 이리 몰렸다 저리 몰렸다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신광순복음교회 이 신광순복음교회의 지체임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 와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이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거요. 말씀하시는 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예수님은 인자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내가 보겠느냐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종거리가 말하는 게 아니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자,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일어 부딪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쫓아가면 무너져요. 제가 목회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몇 분의 1이나 여러분에게 심어줄지 몰라요. 조금뿐이요. 극히 일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라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말이죠. 어느 한 부분에 속해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인데. 어마어마한 하나님. 저는요 이 주말 농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입니까? 씨를 하나 이게 눈에 보일 말라가는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그 속에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가 들어있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해? 오늘도 우리
박근홍 성도님이 오실 때에 이 열매 맺는 마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그거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밥에다 넣으니까 완전 그냥 콩도 맛있는 콩, 전복콩 아주 그냥 그 맛있게 먹었는데 또 가지고 오셨어. 나 그거 먹고 이렇게 건강하나 봐. 건강한가 봐. 그거 아니 어떻게 해서 뭐 마가 이렇게 열매가 맺는 마가 있나고. 나는 마가 그냥 뿌리만 먹는 줄 알았더니 아니 저 하나님도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하나님.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아니 엄마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한데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얼마나 설명이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어머니에 대해 설명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자할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사도바울 선생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지 뭐 부분적으로 말하고. 우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지만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코끼리 다리에서 설명했고 코끼리 귀에 대해 설명했고 코끼리의 코에 대해서 설명했고 꼬리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코끼리가 통째로 우리 앞에 올 때는 내가 설명하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 아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좀 고생을 했어요. 눈이 다 감겨가지고 눈이 잘 안 떠지더라고. 갖고 설교 준비하면서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혼났는데 오늘은 좀 정상을 왔어. 정상을 왔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글자가 잘 안 보여. 조금 하다 보면 또 눈이 가물가물로 눈물이 자꾸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여튼 뭐 병원에 가다 오는데 아픈 건 없으니까 괜찮겠지. 오늘 지금 눈이 똑바로 좀 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도 아멘, 하라고도 아멘, 쓴물 주셔도 아멘, 할렐루야, 단물을 주셔도 아멘, 책망해도 아멘, 칭찬해도 아멘 하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누구 만들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 말이 돼도 우리 목사님 물론 우리 목사님 자랑하는 건 좋은데 우리 목사님의 말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르침을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제가 성경책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그 감춰지는 비밀을 캐기 위하여 그냥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아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집안에 지금 마당에다가 누가 금덩어리를 파묻어 놔서 분명히 있어. 금덩어리를 파묻어 놨는데 조금 파다가 금이 안 나온다고 포기할 거예요. 끝까지 팔 거예요. 어디 우리 이상희 집사님 한번 봐요. 집사님 끝까지 팔 거예요. 파다가 말 거예요. 끝까지 파야 되겠죠? 끝까지 파야죠. 끝까지 파야지.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금이 어디 들었냐? 이 성경책 속에 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파다 얘기요. 성경 말씀 우리 박건호 성도님 벌써 한 번 읽었대요. 이제 두 번째 읽으신지 세 번째 읽으신지 모르지만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한 번 읽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죽이면 뭐가 이렇게 낳고가 많은지 몰라. 꼬부랑 글씨가 많아가지고 나 읽다가 어쨌든 짜증이 날 정도로 꼬부랑 글씨가 많아가지고 그런 뜻을 다 읽으셨대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 읽으시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그거 먹고 지금 신앙이 자꾸 성장하시오. 그래가지고 주일날 딱 오시면요 저 어렸을 때 저 뒤에 있는 이선정 원사님 예쁜 처녀 때 만날 때 보면 내가 반가워. 아멘. 애인 만난 것만큼 내가 반가워.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그래요. 다 그래. 뭐 우리 밖으로 성도들 말하고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다 애인 만난 것만큼이나 반가워.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 큰 보석이 있으니까 자꾸 캐서 다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물어가는 2019년도에 우리들이 신앙을 재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예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들이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시간에 기도합시다.